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의 은혜, 구속의 능력만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 말씀하시는 이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이가 성령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축복의 토너입니다. 바울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명령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행했죠. 그죠? 율법을 의지하고, 그래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이제 확신이 됐고 그들에게 그걸 의지했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할례와 또 율법을 지키는, 모세로부터 온 율법을 지키는 그런 같은 열심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삶의 지표였죠. 그것을 따라 행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는 육체를 쫓아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신앙을 통해서는 온전해질 수 없었어요. 오직 온전해지는 길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명령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행하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거든요. 주위로 걸어 다닌다, 이런 얘기, 따라다닌다, 이런 얘기. 그래서 머물든지 가든지 그거는 이제
이제 간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꼭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어디를 향해 무엇과 동기화돼서 이게 가면은 가고 수면은 쓰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개혁 성경에는 쫓아 행하라 그랬고 또 개혁 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따라 행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따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맴돌기도 하지만 이게 이 단어가 이때 다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행한다고 하는 것도 물론 그 안에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이렇게 그 의미가 있지만 실상은 동행의 의미가 제일 강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동행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과 동행하도록 명령을 받고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체가 우리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억지로 우리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사람을 몰고 갑니다. 예. 귀신은 성경 보세요, 여러분. 귀신은 몰고 가요, 사람을. 그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유자로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몰려가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자유자라 그랬잖아요. 이 자유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인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자유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과 교제하기로 작정하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행위냐 믿음이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교제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한 그런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냐와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처음에는 성령의 은혜와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조차를 몰랐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매혹이 된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있구나. 열심히 내려고 하는 마음은 좋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변질돼서 사단은 그 언제나 좋은 것들을 이용해서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망가지고 나빠진 것도 이 재앙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사단은 반대예요. 어쨌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율법의 조문들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혼란스러워했던 거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왜 은혜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지로 끝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을 따라가는 것으로 선택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선택해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자유자가 됐다는 얘기.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왜 육체의 기회를 엿보냐는 거죠. 이 자유는 이 해방된 곳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진리와 빛과 말씀과 하나님과 복음과 이런 각가지 좋은 것들을 성령을 따라서 언제나 동행하며 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유였는데 마치
저 무슨 중독 있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잖아요. 알코올 중독, 뭐 아니면 마약도 있을 수 있고 도박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러면 치료를 받아요. 그거 자꾸 유혹이 되니까 치료받는 동안에는 어디 시설에 들어가 있든지 입원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이제 안 하면 돼. 안 먹으면 되고. 이제 조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새 사람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다가 한 번만 딱 먹으면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알코올 중독자가요 몇 달을 이렇게 술을 안 먹다가 한 잔만 먹으면 그때부터 갑니다. 뭐 제가 마약 하는 분들은 주변에 아예 본 적이 없어서 알코올 중독 있으신 분들은 제가 몇 번은 봤어요. 그냥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라 부인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물론 여자들도 있겠지만 제가 본 케이스는 남자들만 그래요. 뭐 마약은 더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자가 됐으면 자유를 가지고 그걸 거부할 수 있도록 거기서 훈련을 받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알코올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마약을 벗어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전화 걸 수 있지 내가. 다시 술 먹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알코올을 찾든지 아니면 마약을 주문하든지 어떤 이런 그것들 벗어버리고 이제 내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들을 배척하고 그것들을 멀리하도록 힘을 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것은 그런 세상의 것들과 육체의 욕심들, 소욕들을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택에 관한 문제지.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주와 우리가 만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행위가 중요하죠. 행위가 중요한데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실패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행위에 맞추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쫓는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훈련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은혜의 수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은혜의 수단조차도 여러분 내 행위로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행위로 초점을 맞춰갖고 만약에 그 일을 한다면 그러면은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은혜와 먼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주와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것도 혹시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에 오시는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그보다 더 나쁜 일은 뭐냐? 예배 안 드리러 오면 예배 드리러 오지 않으면 누가 욕하는데 그래서 어떤 직분이 있거나 오래 다녔거나 옛날에 말이죠 누구 예배 안 나온다고 한참 그냥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숙닥되고 그랬던 것들이 기억나면은 이제 내가 안 나가면 또 누가 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듯이 나가지고 또 뭐라 그래 찍고 빠고 그러겠지 그러면서 막 그냥 속에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욕먹지 말게 나가자. 혹시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좋아서 나온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힘들어도 애들 밥 먹이려고 엄마가 밥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밥하지 않으면은 욕 먹을까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애들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감정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의무나 아니면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중심에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께 뭔가를 해드리기를 원하고, 이와 같은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랑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시고 추구하시고 우리가 그걸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육체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는 이루지 못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육적인 어떤 바탕을 가지고 시작해서 할례와 율법을 쫓아서 행하게 됐지만 결국에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반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시작한 그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마땅히 시작한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교제를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교제를 따라서 살아가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이루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고 성령님 따라 행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을 선택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데 둘이서 붙어버리면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 있잖아요. 악한 본성 지금도 있잖아요. 성령님 은혜 받고 성령님 따라 행하지만 악한 본성이 아직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 두 개 싸운단 말이야. 싸우면 누가 이기냐? 성령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거,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원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만 남는,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에 하나만 남아야 돼. 다 하나만 남아요. 결국에는 둘 중 안에 하나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것과 육체를 따르는 것은 완전히 극과 극에 있습니다. 마치 줄다라기와 마찬가지. 우리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우리의 방향을 잡을 것인지 누가 또 소유할 것인지
우리를 누가 소유할 것인지를 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강한 자가 이 붙잡았던 자를 결박하고 그에게 속하였던 세관과 그에게 속하였던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늑탈해서 가져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원수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매어 있던 우리들, 죄의 본성과 죄의 소망으로 괴로워하며 그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셔서 주님께서 결박한 자들을 다시 결박하시고 결박받은 우리들을 풀어서 성령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신 하나님, 예수님 승리하셨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하신 그 승리와 함께 우리가 신앙을 시작한 거예요. 다만 아직도 연약한 것뿐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인간은 악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 19절서부터 21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해갖고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악한 본성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행실은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소원은 우리가 5장 5절 말씀과 같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또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와 같은 역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원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좀 아직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이거 진짜 나는 아직도 죄가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초점을 다르게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행동보다도 더 밑에 있는 거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바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지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게 진짜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의도가 나쁘면은 그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기도하는 의도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의도가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고 그 의도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는 육체의 의도를 따라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음흉한 육체의 의도, 여러 가지 추악한 육체의 의도, 내 자랑하고 이기적이고 말이죠. 남들에게 대한 시기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감추고 의로운 행실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처세술을 가지고 사람도 대하고 하나님도 대하는 거예요. 세리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의 의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니 용서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딴 사람은 발견 못해요. 우리가 추측은 해도 그냥 판단을 해도 저 사람은 저거 그냥 다 그냥 가식적인 거야. 이렇게 그건 우리 판단이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너무 진짜 존경하고 나는 저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 그건 여러분 우리 판단이지. 그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보이는 게 우리 판단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줄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복음의 내용은 알지만 복음을 따라 행동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위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가 들어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동 이전의 그 의도가 진짜 그게 예수님의 심장이 그 속에 있고 예수님의 영이 그 속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깨닫는 마음이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그 속에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약해요. 중요한 것은 그 거듭났다고 하는 거. 다시 이야기해서 그 속에 그런 선한 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가? 그러면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된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와 같은 역사, 주님께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세워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해결책은 어디에 있냐면 믿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해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이루는 거 지금 못하고 있죠. 둘째로 말씀대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하지만 이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겠지. 옛날에는 주의 천사가 역사하시겠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라고 했으면 지금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있잖아요. 더 분명하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에 여러분 보면 성령이 인도하신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우리가 따라서 행했다면 지금은 성령님이 주체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18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따라 행하라 그럴 때에는 그 주변을 우리가 맴돌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인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데리고 오다, 끌고 가다 이런 얘기예요. 약간 좀 이렇게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죠. 이끌고 가요. 기본적으로 힘이 부족한 상대에 대해서 어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와 엄마가 같이 간다고 여러분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애가 뭐 한 3살 이렇게 되는 애들, 4살 되는 애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손 붙잡고 가요. 처음에 이렇게 엄마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힘이 들면 어떻게 하지? 막 보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안고 가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으면 안고 가는 거예요. 엄마가 손 붙잡고 힘들면 손 붙잡고 가다가 위험한 곳이 있거나 아니면 애가 막 힘들다고 보치고 그러면 엄마가 안아줘요. 안고 가요. 그러다가 또 걸어가다가 지가 혼자 또 따라가다가 손 붙잡고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냥 칭얼대기 시작해. 그러면 뭐죠? 졸린 거야.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안아봐. 그럼 이제 잘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요즘에 이제 그 포대기가 다시 유행이라고 하대요. 외국에서도 포대기가 아주 유행이에요. 포대기에다가 탁 해갖고 들쳐 업어버리면 그러면 그냥 자는 거야.
자도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실상 우리는 죄인인데 아직도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영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못 따라가는 거야. 실상은. 그렇게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멘이 쉽게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알거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아는 사람일수록, 다시 이야기해서 양심에 하이 맞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보는 사람일수록 이게 힘든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고 싶다. 정말 정직하고 내가 올바르게 살고 싶다. 정말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런 삶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해봐서 아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성령님 내 안에 있고 내가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막 그냥 천방지축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죠. 뭔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기로 작정하면 할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따라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끌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걷기 힘들고 정말 위험한 것,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를 안아주시고 성령님의 요구를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다 포기하고 널브러져서 마치 자는 아이와 같이 그렇게 내 영혼에 이제는 숨이 다 멎어졌나 보다. 나는 이제 숨 쉴 수 없어. 나는 내 신앙은 이제 진짜 잠자는 것 같아. 야, 일어나,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어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성령의 소원, 사랑의 요구를 따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나 아니면 율법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무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가 되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가 되는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겉으로 행하는 것도 따르지 못했던 자들이 마음의 요구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큰 요구를 받았습니까?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못하는 거였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육의 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교제하시면서 죽이시고 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오늘도 나는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길로,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래서 양육하는 그 기간에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권세로 세워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강한 팔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해야죠. 자꾸 이게 헷갈리네요. 예.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열심히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나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머나서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권속들 위에,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일터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